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더욱 부유해지기 위해 교회를 오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어떤 사람은 미국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사람이 보고 싶어서, 더군다나 한국 사람 보고 싶어서, 또 한국 밥 먹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교회를 찾아요. 다 괜찮아요.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찾았을 때,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렸을 때 하나님과 컨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교회를 찾는 동기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찾는 이유가 나라고 하는 그 존재, 나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찾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은 채워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될 수만 있다면,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내가 추구하는 그 만족이 성취가 되던 안 되던 상관없이 나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인생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게 되고, 모든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이 성경, 즉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구원관을 얘기할 때 인간이 무엇을 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겨요. 가령 예를 들면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수양을 많이 해야 조금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갑니다. 어떤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무엇을 했느냐에 강조점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느냐 혹은 믿지 않았느냐에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교우님들에게 묻겠습니다. 교우님들의 의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인간 스스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의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여서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로운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해도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구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에도, 교회를 섬길 때에도, 교우를 섬길 때에도, 사회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모든 삶과 신앙의 출발점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에게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맞습니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과연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맞습니까?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생긴다 이 말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요 라고 하는 심각한 욕을 예수님께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는 상급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온전한 목적을 두지 못하고 나의 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레위인처럼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백한 증거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기의 의를 쌓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어떤 노고와 수고와 자기 칭찬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쌓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하는 것을 누가 허용했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허용을 한 거죠. 그들의 허가가 없이 그런 일을 못하는 거죠.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이득을 많이 얻었겠지만 누가 더 이득을 많이 얻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 큰 이익을 얻었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엉뚱한 데서 이렇게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온유하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입이 거치실 때도 있으셨고 이 상을 뒤집어 엎을 때도 있으시고 다른 성경을 보면 채찍을 들이실 때도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옥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그죠? 그리고 거룩한 전쟁의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잔인하고 무서운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고,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지, 각각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과로 드러나기 이전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동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동기로 교회를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게 기본 동기여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리면, 그게 빠지고 소셜 활동을 위해서, 혹은 나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라고 한다면 그 동기가 이미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더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가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염소가 있고 양이 있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나오지만, 그러나 그 동기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적용되고 적용하고 적용할 것이다. 적용되었고 적용되고 적용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교회를 왔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의존하는 사람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결정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결정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갖는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빠지면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내가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같은 성경을 읽지만 어떤 사람은 동성연애 괜찮다, 같은 성경을 읽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같은 성경을 읽지만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번다, 같은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벗어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같은데, 본문은 같은데, 문자도 같은데 그것을 읽는 사람의 동기가 나로부터 시작을 하면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잘못되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정당화시켜주는 책이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읽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경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반드시 해야 나로부터 시작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변화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도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저는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문해 봅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노력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 오늘부터는 자기 부인을 하자. 그래, 결심하고 그거 노력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울을 보면서 자기 체면을 걸면서 나는 오늘부터 자기 부인한다. 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되던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다짐도 안 하잖아요. 다짐합니까? 다짐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 나의 필요 혹은 성경에서 이해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기도해요. 그렇게 5분, 10분, 30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돼요. 내가 그토록 미웠던 사람이 불쌍해 보입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앞길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영력과 성령을 부어주세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무엇에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하라. 여러분들과 저는 술 취하면 안 되고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역사 없이 자기 부인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절대로 못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힘으로 해서도 안 돼요. 할 수도 없지만. 왜냐? 여러분들과 제가 결단을 해서 그것을 성취하고 계속 진행되게 되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 스스로 성취할 수도 없고 성취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성취하려고 노력을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율법과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다가 죄를 많이 짓죠.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같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과 저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일치되고 예수님과 커뮤니케이션되고 그 주님만 바라볼 때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 그 죄를 향해서 나는 절대로 이러한 행동을 안 해, 이러한 말을 안 할 거야,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잘못된 행실을 안 할 거야,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 죄의 상황을 넘어서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티끌에 불과한, 죄에 불과한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머리로 상상만 해도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짓기 좋아하는 우리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옛사람, 죄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는 나왔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죄성으로 가득했던 그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는 그 과정 속에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즉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 짓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돈 버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백을 이용했더니 줄 서지 않고 이걸 했어.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도 조금 선한 일을 했지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지고 나가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즉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죄를 계속 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사망한다. 그렇죠? 사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사람들이 죽습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오늘날 다 죽습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죄에게 순종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때 종도 servant가 아니고 slave예요. slave.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야지 죄의 노예로 살면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황량한 사막 속에서,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번영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푹푹 썩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마친 다음에는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죠. 아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은 잘 믿지만 그래도 세상적으로 저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던 못 살던 이 땅의 삶은 유한합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뭐 자포자기하고 뭐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내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때문에 이 땅을 다 소홀히 하고 게으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뭐 100년, 120년, 130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짧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불평합니다. 목사님이 오니 설교를 참 길게 해. 저는 3시간 설교하고 싶어요, 진짜로. 잘 됐어요. 줌으로 하니까 힘드시면 누우세요, 거기 다 누워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갔다 오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3시간씩 설교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뭡니까? 말씀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찬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이장로님 찬양하실 때 10곡 하셔도 괜찮고, 김준희 장로님 찬양하실 때 3절 4절까지 있어도 10번 부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무슨 약속이 있었어요. 아니, 그 약속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속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1시간, 2시간도 못 채워갖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뭐 금방 가야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처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줌으로 예배 드리니까 러닝고 입고 파자마 입고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제가 지금 형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형식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 인터뷰하러 갈 때 청바지 입고 러닝고 입고 인터뷰하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넥타이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옷은 깨끗하고, 그죠? 정복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뉴욕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는 벌써 복장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밥 먹으러 가는데도 그렇게 검열을 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데도 제가 설교할 때 티셔츠 하나 입고 이렇게 껌 씹어가면서 막 짝짝 소리 내면서 청바지 입고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형식은 다 괜찮고 그냥 내용만 중요하니까 괜찮게 생각하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복장도 깨끗하고, 그죠? 우리의 생각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지, 형식을 다 무시해야 하는 건 또 아닌 거죠.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체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마치게 되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설명하는 거죠. 죄의 종, 죄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하나님의 노예가 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체를,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내주어라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의로운 삶을 진취적으로,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간다가 아니에요. 의의 종으로 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게. 그래서 의로운 삶, 의의 종,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할 때 이런 세 가지 단어가 꼭 나오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것이 참 경건이다. 참 거룩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도와줬는데 칭찬을 많이 받아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정말로 헌신하면서 많이 도와줬는데 욕을 나중에 많이 먹어요. 정말로 도와준 사람은 욕을 많이 먹고 조금 도와준 사람은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고 저도 사실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예수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가 욕을 먹으면 행복해 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 욕 먹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회 일을 열심히 많이 하면, 정말로 사심 없이 열심히 교회 일을 많이 하면 칭찬을 듣습니까? 욕을 먹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교회 일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교회 일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큰 겁니다, 여러분. 칭찬 많이 듣는 사람은 교회 일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뒷짐지고 앉아있다가 밥 먹을 때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딱 놓은 사람, 그 사람은 칭찬 많이 들어요. 욕먹을 일이 없거든요. 한 게 없으니까.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딱 놓은 거니까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밥상을 놓기 위해서 쌀도 사러 바깥에 나가고, 또 가스코에 가서 고기도 사오고, 뭐 에이시안 마트에 가서 채소도 사오고, 씻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노고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왜 고기를 그런 고기를 사? 왜 채소를 그런 고기를 사? 씻으려면 깨끗이 씻지. 밥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게 열중샷 하고 있는데,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그걸 준비하는 사람은 욕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자기 숟가락 갖고 와서 밥 푸는 사람은 칭찬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저도 욕 많이 먹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얘기죠.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 욕 많이 드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죄의 종이 된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죄 짓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여러분, 죄 짓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가늠한 걸 자랑합니다. 어떤 남자는 내가 뭐 몇 명의 여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진 걸 자랑 삼아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부당한 이익,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공돈이 생겼어, 그걸 막 자랑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큰 백이 있어서 나는 교통 법규를 어겨서 티켓 받아도 나는 돈 안 내,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총장이야,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 서장이야, 우리 아버지가 뭐 국회의원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법은 좀 어겨도 돼.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많이 마시는 걸 자랑해요. 나는 조니 워커, 나 한 보를 750 되는 그 큰 거를 난 다 마셔도 안 취해. 한국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소주 3병 먹어도 겉은 없어. 이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자랑이에요, 이게? 그걸 자랑하는 남자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어떤 사람은, 제 동료 중에 한 사람은 일주일에 2번, 미니멈 2번 카지노를 갑니다. 자랑해요. 나 이번에 5,000불 벌었어. 자랑합니다. 나 이번에 3만 불 벌었어. 그런데요, 카지노에서 돈 번 사람들은요, 그 돈 다 어디다 씁니까? 카지노에서 다 뺏깁니다, 여러분. 다 뺏겨요. 어떤 날은 얼굴이 너무 노랗게, 아주 그냥 얼굴이 창백해. 왜 그래? 그랬더니 돈을 너무 많이 잃었어.
그러니까 카지노 가서 돈 많이 번 걸 자랑한다니까요. 그게 자랑입니까? 창피한 거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제가 카지노는 안 가지만 제가 그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거기 가다가 저한테 붙잡히면 제가 광고 시간에 광고하겠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그 습관이 돼요. 그게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거기 맛있는 밥 주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우리는 김치하고 국하고 밥 그거면 되죠. 거기서 밥 맛있게 먹어봐야 설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밥 먹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 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종이 된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죄 짓던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우리 옛사람은 이미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같이 이미 장사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술을 끊었는데 술을 또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요. 카지노를 끊었는데 또 노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절대는 가늠하지 않아. 그런데 자꾸 다른 여자들이 혹은 다른 남자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부당한 이익은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자꾸 속이고 싶어요. 백을 이용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으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나 이번에 티켓이 이거 200불 300불 500불인데 내기 싫어. 또 전화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그렇게 했던 것들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지력이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나 의지력이 연약하고 감정에 너무 끌려다니고 그리고 쾌락에 너무 쉽게 노출되고 거기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만 그리고 그냥 기도를 형식적으로 해서는 또 안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면을 잘 만들지만 그죠?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돼 있어도 집 지을 때 그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짓다 보면 조금 바꾸기도 하고 조금 수정하기도 하고 그대로 안 될 때가 많고 그대로 못해서 집에 하자가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집을 짓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잘 안 되지만 집을 지을 때처럼 그렇게 하자가 나지만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100%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은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단순하고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인생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김씨 왜 이렇게 인생을 답답하게 살아?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살지?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살아? 뭐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그런 말을 들어야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참 당신은 너무 답답해요.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사십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의의 종들은 죄의 종으로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짓는 그 자리로 또 돌아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험담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음욕과 잘못된 탐심과 우상숭배로 나아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각, 이 말, 이 행동을 바꿔주세요. 의의 종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함을 받는 겁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거룩한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 거룩한 인생 역시 여러분들과 저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와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진 것이고,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게 되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의의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그렇죠?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 간의 싸움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것뿐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사람, 그 믿음을 정확히 얘기하면 받은 사람, 하나님이 주셔야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이 주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이, 영생의 축복이,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는 당연히 자기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엄마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경우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봤죠? 아빠가 자기 딸을 율락가에 파는 뉴스를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러니까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유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역사적 상황 속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 라고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오늘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잊지 않아. 왜냐하면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손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 손바닥에 새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혈로 그 피로 여러분들과 저를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현실에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손에 못 박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절망스럽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의 인생 속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와 교우님들이 천손길을 순례자가 되어 나그네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 읽고 싶은 마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늘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